여름이 다시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가을이 올까요? 정말 가을이 올까 생각하고 이 가을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네, 계속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헤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쟁 방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에 참여한 그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또 가축과 노략물을 자신의 것들로 삼습니다. 하지만 헤렘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가축들 또 노략물도 모두 죽이거나 태워 소멸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헤렘 전쟁을 진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렘의 뜻은 봉헌하다, 완전히 제거하다,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방식은 단순히 적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리품, 사람, 가축을 포함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의미는요, 재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부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헤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진멸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전쟁이 이 헤렘의 전쟁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헤렘 전쟁을 명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헤렘 명령에 처음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 많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오늘 은혜의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믿음의 용사들의 책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첫 번째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과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대로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주민들과 섞여 살게 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 경고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번역본인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천사나 사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그 사항마다 조금씩 달라서 사자나 천사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사자는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모습을 더 강조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할 때 여호와의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 새 번역에서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천사의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왔다. 천사가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나타났던 그 군대 장관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인즉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살펴볼까요?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장소에서 출발해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길갈. 네, 1절 다시 보면 기억하고 계셨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길갈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였고요. 시작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었죠.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바로 길갈이었고 그 첫사랑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너와 내가 첫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네가 그 첫 시작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보아라라고 오늘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좀 우리말로 좀 바꿔봤는데요.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해 주었고 내가 약속한 것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 땅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가 와 그러는데 어째 그러노?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절의 마지막 구절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가 단순히 하나님의 한탄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지킨다라면 그들이 추후 나중에 지불하게 될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금 단어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든지 우리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이런 경고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경회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사야 30절
3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3번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길을 벗어나고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시죠? 목사님, 저는 아직 차가 없습니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합니다. 정말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경로를 이탈했다는 말과 함께 또 길을 바로 잡아줍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이 여자를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과신하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바로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큰 봉변을 당합니다. 저희 집 뒤에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교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내와 종종 그 뒷산을 다닙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그 산 아래에 있어서 사람이 자주 다니는 일반 등산로까지는, 정상까지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쉽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매번 같은 코스로 가면 재미가 없다. 네, 그래서 코스를 달리해서 산을 올라가곤 합니다. 아내는 말립니다. 근데 제가 호기심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해서 종종 우리 오늘은 딴 길로 가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는데 딴 길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 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와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날도 늘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자고 제가 졸랐습니다. 또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요, 그 길은 조금 험하기는 해도 산을 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또 한두 번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 큰 걱정하지 않고 아내랑 둘이 그 길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점점 기분이 싸해지는 겁니다. 올라가도 전혀 낯선 곳인 거예요. 그 등산 코스가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 코스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 길인데 아무리 올라가도요, 험한 지역만 나올 뿐이지 사람이 다닌 흔적이 당체 보이질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요. 그 때문에 산길이 달라졌던 거예요.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무가 너무나 여름철이 지나니까 너무 울창하니까요, 산 위를 봐도 산 아래를 봐도요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라온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운전할 때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아내를 달라가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마음으로 산을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헤맸는지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익숙한 등산로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목표했던 그 등산로가 아니라 정반대의 등산로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서 얼마나 헤맸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까마득합니다. 그 등산로를 찾고 나서 아내와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바로 내려왔을까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나로 내려오지 않고 정상까지 왔다가 안전한 등산길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길을 헤맨 것이 조금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
등산을 위한 내비게이션도 있더라고요. 등산로를 이탈하면 이탈했다고 경고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앱도 있어요. 진작에 이런 것을 준비할 걸 많이 후회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내비게이션만 믿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산에서 오르면서 얼마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아내로부터요. 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등산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저처럼 바로 옆에서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그 소리가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코스 이탈 경보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경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4절,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 천사의 경고를 듣고서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울었다 하여 그곳 이름을 보김, 곧 우는 자들이란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울었던 이유와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벌써 가나안 주민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한 한탄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복임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린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울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가가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잘 봐달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맞잖아요. 우상들에게 제물 바쳐서 나 좀 잘 봐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근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분명한 예배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바로 실로였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다 모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렸나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우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끝내는 일은 결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고 끝내도록 경고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의미에서 경고하신 것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나중에 더 고생하고 더 큰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 경고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특별히 이 전멸이라는 헤렘이라는 전쟁을 명하신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어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개미 한 마리 못 죽이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그들이 진멸되지 않을 경우 가나안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쳐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될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려면 현실적인 문제로요, 자신들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맞죠? 지금 당장 그들과 싸우면 자기들도 희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영토를 확보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기에 더 희생하지, 그만해 희생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정도면 됐다.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더 큰 비용을 그리고 더 큰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셔서 오늘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유혹의 근원과 그런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과 아픔의 비용이 지금은 당장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할 고난과 고통의 무게와 비용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심각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당장의 손해에 더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렘이라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헤렘 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 기억하시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아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아시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곳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명목하에서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왕위를 내어두고 그 자식마저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세상 사람들과는 단절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손해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에 들어가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낙원을 빼앗았습니다. 항상 유혹의 문제는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중에 치르게 될 수많은 손실의 비용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혹에 끊어내기가 미련이 남고 지금 당장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감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